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5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한 무리 안에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러죠? 거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무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따라다니는 양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염소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염소는 왼쪽에, 양은 오른쪽으로 가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선포되어지고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이런 말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이 염소입니까? 여러분이 양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목사님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인가 다 구원받았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양들이래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웁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염소는 세상 사람이요, 양은 교인들이 아닙니다. 아예 성경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취급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넓은 문 자체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나를 따르던 양떼들 중에서 진짜 양떼는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알곡과 쭉정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추수를 한 다음에, 추수한 것입니다. 추수를 한 다음에 알곡은 오른쪽에, 쭉정이는 왼쪽에. 즉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도 진짜 교회가 있고 가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진짜 목회자가 있고 가짜 목회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가짜 목회자를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노력하는 일이니라. 마찬가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말하는 의도와 상관없이 다르게 생각할까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좀 담대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소경인 것 같으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소경에 인도하는 교회는 편한 교회입니다. 회개라는 설교 안 하고 또 성도들을 그냥 다
구원받았다는 형식으로 성가 대장시키고 교사시키고 아무런 검증 없이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교회 나오고 11조하고 예배드리고 안 빠지고 헌금 꼬박꼬박하고 출석 잘하고 하는 걸로 직분을 주고 봉사를 하게 합니다. 이런 교회는 소경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지만 그것은 소경입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정말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몇 번 부여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번도 그 질문을 갖게끔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양인가? 내가 정말로 염소인가? 내가 정말로 알곡인가? 내가 정말로 쭉정인가? 우리는 자기 자신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은 나의 회개에 대한 부분들, 나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고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하는 교회들에게서는 얼른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을요 가짜 교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긍정의 힘. 그래서 항상 그냥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떼쓰라는 거죠. 달라달라. 또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이거는 100% 가짜 교회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죄를 저질렀으면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를 건너뛰고 나는 오늘 기뻐해야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로다. 여기에 기뻐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지 동성연애자들이 와서 아무런 죄의 꾸지람 없이 나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엊그저께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물건을 훔치고 하나씩 가져가면서 예수님 예수님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저는 얼마나 목회자와 성도가 그렇게 가까운지를 난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보면 성도들이 목회자하고 너무 가깝대요. 난 때로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품이 좀 이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나 보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 대해서 당신은 뭐에 대해서 회개하십시오? 말을 안 하나 보지? 왜냐하면은 그 지적을 좋아하는 성도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하고 목회자하고 성도들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적하잖아요. 계속 회개하라 그러고 뭐 하지 말라 그러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저 천국 땅까지 우리 성도들을 끌고 가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목회자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교회 부흥이 아니죠. 저는 교회 부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주면 거절하지는 않지만
돈도 아니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양떼들을 저 천국까지,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서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갈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거가 아니다 싶으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그렇게 관계가 좋을 수 있을까? 아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인격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 구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오늘 기뻐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요, 그러면 그거는 아니죠.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지선 자매의 간증을 참 좋아합니다. 이지선 자매가 이화여대를 다니고 있을 때 4학년 때 가장 파릇파릇할 때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50%인가 몸이 화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매일마다 주님 앞에 죽여달라 그랬어요. 고통스러우니까. 몸에 불로 지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진 자국을 소독을 하니 그것도 지지는 만큼 아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나 좀 죽여달라고 매일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기로 했답니다. 내가 앞이 보임에 감사하고,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엄마가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찾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씩 찾기로 시작했다는 거죠. 바로 그러면서 자신의 병이 나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죠. 아마 10년 전까지만 해도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병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헤어날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정상인보다 훨씬 쓰임받는 교수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학에서,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대학이죠. 최근에 한동대에서 정식적으로 우리 학교는 동성애가 죄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고 공포해버렸어요. 대학에서는 처음입니다. 장신대, 한신대, 감신대, 한세대, 이런 신학교들은요, 말도 못 꺼내요. 그런데 일반 대학인 한동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우리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한동대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또 난리들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동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학교들의 총장들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강남에서 열심히 나이트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거는 애통해야 하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너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다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럴 경우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회개의 과정이에요.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미치지 않았으면요, 환경은 엉망으로 가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미친놈이죠.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미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상식적일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상식선에서 예수 믿겠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말랐어요. 먹을 게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어요.
논밭에는 식물이 없어요. 당장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어요. 그러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이게 정신병자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 자, 여기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집트를 나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집트를 나왔죠. 그렇다고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서부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고,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집트를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분의 2 정도는 아니야, 내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 10%는 이집트를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90%는요, 세상이 좋아요. 그냥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인이 지금 뭐 700만이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70만 정도를 잡아도 많이 잡은 것 같아요. 그들 정도가 광야에 있지, 나머지는 그냥 이집트에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내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삶이 똑같다면, 생활하는 게 똑같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이집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삽니다. 우리는 어정쩡한 관계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죄가 싫은 거예요. 그들하고 같이 섞여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안에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막 세상을 승리하고도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어정쩡한 관계. 나는 뭐 세상에서 막 명예를 얻고 싶고, 세상에서 막 또 돈도 벌고 싶고, 이런 거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에서 나온 거죠. 내가 아직도 그냥 세상에서 뭐 한 자리 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뭐 그렇다면 그거는 아직 이집트지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큰 그렇게 미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별 미련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일단은 주님이 좋은 거예요. 주님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정쩡한 상황,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참 세상과 많이 타협하더라고요. 교인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은 별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과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회식이다 그럼 회식 자리 가가지고 같이 술 먹고 니나노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회식 때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안에 막 생명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하고 타협할 수 없죠. 그렇다고 막 기도해가지고 막 누굽니까? 썬다신처럼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보이고 또 이건 또 아니에요. 이 어정쩡한 관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래서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편할 수는 없어요. 물도 없지, 맨날 먹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해합니다. 눈 뜨면 만나만 보여요. 먹는 것도 같은 종류도 한두 번이지. 닭갈비 너무 좋아하는데 매일마다 먹어봐요. 그거 먹을 수 있나.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혀 먹을 게 없었는데 어느 누가 이제 헌금을 했대요. 세상에 10억인가 1억인가를 했대요. 헌금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못 먹었던 거, 먹고 싶은 거를 애들 그냥 1, 20명 끌고 가가지고 다 먹이고, 막 에버랜드 가가지고 막 타게 하고, 서울랜드 가고 막 엄청나게 했는데 세상에 한 달 지나니까 더 이상 이제 놀고 싶은 것도 없고 싫다라는 거예요. 야, 우리 탕수육 먹을까? 아, 싫어요. 이제 그것도 한두 번이 싫어요. 야, 그럼 우리 뭐 먹을까? 아, 싫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헌금을 돌려주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우리의 광야에 있는 사람들 상황이에요. 아니, 회개 얘기도 한두 번이지. 예배 때마다 회개 얘기 들으니 힘들죠. 물론 남들은 이제 그 만나도 못 먹어서 난리지만 그래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저녁 때마다는 메추라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8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옥토밭 비유 중에서 돌밭 비유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요새 그 옥토밭 비유에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회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먼저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완고한 것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 내 고집들, 내 생각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거 완고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게 완고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 생각과 주의 말씀 앞에서 부딪혔을 때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경험,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완고입니다. 9절에 보면은 거기서 너의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10절에 별표 하나.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별표 하나, 별표 둘, 별표 10개 막 이러거든요. 자, 10절에 별표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도대체 회개는 무엇입니까? 아니 주님, 도대체 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미혹되느냐? 그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내 고집을, 내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요, 마음이 미혹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빙글빙글 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빨리 깨부셔야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것들, 고집들,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빨리 깨부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서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완고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 회개라면 죄의 결과는 그 사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수면 않을수록 우리는 더 돌덩어리가 완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여정은 뭐냐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를 잘라버리는 거죠. 우리는 죄를 저지를수록 더 돌덩이가 저지를수록 더 돌덩이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부수는과 동시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죄는 단순하게 그냥 달콤함만 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길가가 되게 만듭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금 같은 말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은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 순종 때문에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순종해야 내 완고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쓸 수 있을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16절에 보면은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성경은 명확하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범죄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 복음의 가장 잘못된 것이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이집트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엉터리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는 엉터리 복음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광야에 있는 자들은 범죄한 자들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날에 그 심판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슬퍼할 것을 생각하면은 참 한숨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할 말이 없게 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돌멩이들, 내 안에 있는 완고한 것들을 깨부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